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3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지시함을 받고 있는 그런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겠다.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너희가 치러야 할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3절 앞부분까지만 보면 이것은 정말 좋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집트를 나올 때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3절의 뒷부분에 있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파격적 제안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너희가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절대로
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엄청난 제안이죠. 그리고 너희가 소원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은 재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땅이 없어도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생산 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죠. 특히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이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400년을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땅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은 엄청난 제안인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제안은 엄청난 성공의 제안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공의 이미지가 있죠. 학생에게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업에 스카우트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일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업계에서 탑 클래스에 진입하는 것, 그게 성공의 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성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제안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 땅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소원하고 바라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절하고 만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공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잘못된 성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잘못된 성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계획한 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죠. 성공 자체가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참된 성공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만을 차지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계획하거나 꿈꾸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성공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성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성공인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성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성공이라면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취하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고 동원하지 말아야 할 수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라면.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공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다 참된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충분히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금송아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한 것이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진짜 동기입니다. 어떤 신이든 괜찮아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3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관심은 꽁에 있는 것이지 매에 있지 않아요. 꽁을 잡게만 해주면 그게 무엇이든 괜찮아. 그게 매지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신도 괜찮고 다른 신들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고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이다. 그것은 바른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제일 두려운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만큼 돈이 없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내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무서운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도
삼촌의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서 초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집안의 목자들이 늘 초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죠.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디 땅을 선택하냐면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목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런 땅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한 땅.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요단 들판은 성공을 보장하는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요단 들판은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들판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삶의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요단들 끝에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들의 자리가 성문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짧은 시간 안에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진입해서 그 사회의 주류가 되는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굉장한 성공인 것입니다. 외지인이 성 바깥에 살다가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의 유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롯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들로 가고 요단들에서 점점 옮겨가서 소돔 성 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리고 마침내 롯은 소돔 성에서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선택이 결국은 비참한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그 성과 함께 롯의 모든 소유가 불타버립니다. 그의 가정은 파탄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소돔 성 안에서 그는 큰 양떼를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 그는 겨우 맨몸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성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롯의 선택을 보면 신약의 탕자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선택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청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유산을 미리 내어주죠. 둘째 아들이 그것을 챙겨서 먼 나라로 나갔습니다. 그는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따라갔을 때 아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다 되지.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잘 되고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편리할 때도 있지만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나뉘고 좋았던 사이가 등지고 갈라서는 일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동업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등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많은 자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그 돈이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탕자의 불행이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많은 돈은 가졌지만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삶의 불행은 시작된 것이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된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근원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반 은총 위에 세계를 설계하셨어요. 세계는 그런 일반 은총,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력이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파리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결코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 하나님이 있는 선택. 성경은 그런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게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생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구약의 롯과 같이, 신약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만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동행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신앙의 이유는 내 소원에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 하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것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런 복,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어떤 선택, 하나님 없는 어떤 결정, 그렇게 하기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를 불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 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지금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갖고 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자기 삶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광야에 머물게 되면 항상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성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성공, 참된 성공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자리입니다. 바른 자리. 인생의 바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갔어도 그 사다리가 애초에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다면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든 수고가 마침내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없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없는 결정과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으로 가는 선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실함이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성실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